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망 주 볼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히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려진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이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또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나 종교적인 그런 성향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틀림없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 정도는 아마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종교적이든 종교적이지 않든 인생이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압니다. 세대가 변하고 세월이 흐르고 또 환경이 변해도 정말로 이 사실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자기가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를 알고 준비하며 이 땅의 삶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치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드리지만 불쌍한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이라고 해서 꼭 바른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삶을 살며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산다 해도 그의 삶이 바른 길로 걷지 않으면 그 삶은 결코 종교적이지 않는 그런 사람,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나 거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해도 그것이 바른 패스로 바른 길로 걷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산다고 해도 바른 길을 걷지 않는 사람, 바른 길을 걷지 않는 그런 인생은 정말로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면서 그들은 모두 나그네 혹은 외인이나 손님처럼 이 땅을 산 사람들이라 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가야 할 고향을 알았고 그들의 특징은 그곳을 그리워하며 바른 길 걸었던 사람들이라고 성령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윗 왕은 어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대하다고 그렇게 다윗 왕은 선포하지요. 그리고 그 일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조상들처럼 믿음으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다윗의 모습을 역대상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보면 15절에서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사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아무런 희망,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종교적인 삶을 살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와 같이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인데, 그리고 나그네의 삶에 불과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C.S. 루이스는 믿음의 조상이 사모했던 본향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트로이도 목마를 만들었던 오디세우스가 자기 집을 떠나 고향을 그리워했던, 그래서 향수병을 앓았던 그런 향수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리워했던 본향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그러나 그곳은 바른 걸음을 걷는 사람들에게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주제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갖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항상 그 소망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근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항상 그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자면 소망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도들의 모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도들의 모임의 공동체는 항상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 항상 인생을 성공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른 길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바른 길을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중심으로 믿고 예수님 중심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발견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고, 세상에 사는 이유가 바로 곧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 제자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 중심으로 주님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 결코 세상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17편입니다. 17편을 통하여 우리는 보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다윗의 기도라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그 고난이나 고통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깨닫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을 묵상해 보지만 시편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일들, 말씀하셨던 것들, 소망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계속 발견하는데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아마 사람 중에 다윗처럼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던, 세상적으로 고난을 받았던 사람은 아마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간증하지만 적어도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의 삶을 연구해 보면 그의 삶은 정말로 파란만장했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나그네와 같은 그런 여정을 삽니다. 영성 가운데 그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따라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그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이유였고 또 교제였고, 그래서 정적들이 많고 수없이 자기를 넘어뜨리고 죽이려 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날마다 잃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 그런데 오늘 또 여지없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수없이 정적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사울의 어떤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시편 17편의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고 내가 불렀사오니 내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항상 그는 하나님이 내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말 들으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말씀할 때 하나님의 길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항상 그런 확신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다 어렵습니다. 한 사람, 이 사람만 어렵고 다른 사람은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서도 정말로 예수님을 중심에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마다, 말씀드리는 것들마다 응답하시는 은혜 믿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말을 들으면, 다윗 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어떤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쩌면 다윗 왕은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지금의 위치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대적하는 원수들을 얼마든지 무찌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배제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철저하게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 인생이다.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도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비록 어린 아이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이것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나그네로 알고 왕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나그네처럼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항상 나그네에게는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때 우리는 피차가 다 어렵습니다. 피차가 다 힘듭니다. 이런 힘든 시대를 따라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순례자가 걷는 걸음걸이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걸음걸이를 인도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의인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응답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죠.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정직함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셔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다윗 왕은 계속해서 사울 왕이 패하고 적어도 신분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작정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과 정치적인 기득권 문제로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오해와 부당한 말과 그로 인한 핍박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대적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16편을 공부하면서 마치 무덤 기둥에 새기는 비문처럼 가치 있는 황금의 시라는 별명을 가진 시편 16편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추론을 합니다. 가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의 시간을 지내면서도 주님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으셨는지, 또 무엇에 소망을 두고 견디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추론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어떤 소망으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대하셨는지를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의 2절,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앞에 두고도 사람에게 모든 말을 아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말을 아뢰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 없습니다. 18장 10편의 말씀을 가면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시편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물론 에마디 7마디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 운명하셨지만 그 많은 시간 동안 6시간의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를 오늘 17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달려서 원수들에게 조롱을 받아야 하고 업신여김을 받아야 하며 고통을 받을 만한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그런 잘못이 없는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말씀은 정말로 내가 정직한 말씀입니다. 내 입술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는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지만 한 번도 이 땅에서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역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무시한 적도 없고 그들에게 거짓을 말한 적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마다 충분히 그 기도에 응답받을 만한 자격 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많은 핍박 가운데도, 바리새인들의 협박에서도, 서기관들의 그리고 율법자들의 반대에도 한 번도 환경 때문이나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았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죽음의 고통을 피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내가 속히 이 십자가에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죽음을 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비록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내가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온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것이, 잘 죽는 것이, 죽고 싶은 것이 하나님 향한 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하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나에게 있다고 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7편의 말씀을 보면 1절에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정당한 간청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기도에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말씀을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판단하셔서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하시니, 주님이 판단하셔서 공평한 눈으로 나를 판단하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항상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그분을 우리는 오늘 시편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공의로우시며 공평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셔서 밤마다 나를 철저히 주님 하나님이 조사하시고 살피셔서 사람들에게 중상모략을 당하고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는 내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겠습니다. 아니, 순간도 하나님 앞에 입으로 범죄치 않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서력 원수마귀 사탄마귀 유혹에 따라 그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시편 17편의 말씀 가운데 4절에 5절 말씀 보면 나는 주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조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팻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 안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잔인하고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는 항상 주의 길을 따르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정말로 최고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어찌할지를 모르는 것이지. 그 고통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마귀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그러나 그 유혹에서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 연약함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종교이든 기도의 형태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소원을 말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 줄 줄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르지요. 우리가 중심에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니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도 그 기도문이 아무리 멋있고 그 기도문이 아무리 멋지고 그 기도문이 아무리 품위가 있고 그 기도문이 아무리 이유가 있고 이유의 정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결코 응답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래서 세상의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차원의 기도를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5장에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면서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통해 걷는 순례자의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여정,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 하나님께 구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시편을 통해 걷는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이 마지막
노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으면 1절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죠. 그리고 좀 더 보다 구체적인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었다고 말씀하죠. 그 사랑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들을 죽이시고 죄인의 값을 치르셨던 것이고 그리고 공의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죠. 시편 17편의 말씀 가운데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십자가에서 지켜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싸달라고. 여전히 예수님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은 여전히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시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인간으로 오셔서 여전히 인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싸달라고, 그리고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크만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싸달라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달라고, 십자가 밑에서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 나를 에워싼 많은 악한 것들에게, 9절 현대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과 나를 에워싼 원수들에게서 내가 벗어나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뿐만이 아니라 무정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거만하기까지 하다라고 현대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내 발이 닿는 곳마다 나를 에워싸고 나를 넘어뜨릴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숨어서 먹이를 기다리는 굶주리는 사자처럼 나를 기다리며 나를 갈기갈기 찢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힘이 없으셔서 이들에게 이렇게 당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의 하는 짓을 갚아줄지 몰라서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시면서도 하나님께 악한 자와 원수를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우리는 알고, 또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힘으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게 하는 사람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원한을 갚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수들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히브리 기자는 10장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고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아니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가를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악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사탄막이 원수막입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의 종이 되게 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유혹하고 성도들을 유혹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교만이 업신여기고, 그런 원수마귀 사탄마귀의 배후에서 공중권세를 잡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 원수마귀 사탄마귀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원수마귀 사탄마귀는 반드시 무정에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것은 원수마귀 사탄마귀 어둠의 세력들의 모든 것을 다 파하시고 죽음을 이기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끊임없이 원수마귀 사탄마귀는 이간질하기에 바쁘지만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시고 도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마귀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정죄하고, 원수마귀 사탄마귀가 여러분에게 거짓을 속이고, 원수마귀 사탄마귀가 여전히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이간질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가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힘으로 원수 갚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조롱과 업신여김도 견디시며 시험을 당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시기를 이렇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며 나는 마음이 온유합니다.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위에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몸부림치고 있는 현대인을 향하여, 아니 쉼이 없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고, 무슨 환경이 있어서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정된 사람만 주님이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 오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세상의 짐과 신앙의 짐과 여러 짐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오면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리라. 쉼을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지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나의 멍에는 가볍다. 그러므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통해 걷는 순례자의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여정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마다 들어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가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고, 아니 정말로 만나기 싫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맡겼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의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나의 원수, 내가 도저히 맡길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순례자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 승리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달라. 이 세상의 삶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척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어쩌면 연민도 느낍니다. 하는 일이 바빠서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감탄해야 할 것들을 감탄하지 못하고 기뻐해야 될 것들을 기뻐하지 못하고 참 아름답다 표현해야 될 것들을 아름답다 표현하지 못하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상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바쁜 것처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가 표현하며 그가 말하며 그가 느껴야 할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을 심히 안타깝게 만듭니다. 특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삶에 너무 열심이고 그 삶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산다면서도 제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뜻을 따라, 자기의 생각 따라, 자기의 가치 따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쩌면 마치 비웃고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십자가 예수님을 달기 위해서 그것이 옳은 일인 것처럼 열심을 내고 성실을 다했을 것입니다. 노마병정들이요, 자기의 일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아마 틀림없이 법을 잘 해석하고 열심으로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개인들을 그들이 생각한다면 자기가 하는 일이 곧 옳고, 자기가 하는 일이 대단히 성실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단히 바쁘고 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 사는 거라고, 세상의 비즈니스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또 다른 사람 섬기는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그러나 정작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내가 따라야 되는 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그가 크리스찬이라고, 그가 구원받았다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보면 그저 흥청망청, 장래가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영원한 소망이 없다. 그리고 자기에게 불편을 주고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고 자기를 쉬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원수 갚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런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들은 자기들의 목을 다 받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그들은 주의 제물로 자신을 배채우고 그 자식들도 풍족이 먹이고 남은 재산은 자식들에게 남겨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내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오직 예수님 한 분 남겨둔 것 말고는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인 양 흥청망청 희드는 것이, 쓰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남은 것은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3살 먹은 애에게 5살 먹은 애에게 유산을 상속해서 재산을 분리하고, 요즘 뉴스를 들으면 참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그걸 잘 살았다고 해요. 그게 성공한 삶이라고 말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재산을 몇 수십억을 주어서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했던 말씀이 그대로, 그들의 안중에는 예수님이 안중에도 없죠. 그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죠. 여러분이 지금도 애쓰고 여러분이 예수님에 수고하고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7편의 마지막 1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부활 때를 얘기한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끊임없이 의롭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중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두는 것, 부활하세요. 깰 때에 부활하여 주님의 형상, 주님의 모습을 뵐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곧 나의 기쁨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늘 또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 말한 것처럼 안전병인을 향하여 내게 있는 것,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어쩌면 바른 길로 걷는 사람들이 종착지로 가야 할 영원한 본향에 대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치 죽음을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삶 살아가는 것. 요즘은 코로나 시대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되어버린, 그리고 그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날마다 긴장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긴장의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야 할 본향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만약 C.S. 루이스 말처럼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끝까지 시도하면서 갈 때까지 가는 것,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그의 마음을 채울 수 없고 회의주의자는 그냥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의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는 끝까지 안 되는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장차 오실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 깨달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왕 되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구하고 간구하며 특별히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을 중심에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 하는 모든 생업들 위에, 또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주님의 복된 종들과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오늘 또 복음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